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메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로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은혜 아래에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찬송처럼 그 은혜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고난이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르빈 선교회 또 한 달 가까이 휴가 기간 동안 또 여러분 선교도 가시고 수련회도 갔다 오시고 DLS도 갔다 오셨는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붙드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아래 있으며 늘 주님 생각하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자를 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계속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성경 곳곳에서 보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자기 부인, 겸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고 놓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연합을 이루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시리빈 선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시리빈 선교회가 그리고 나아가서 오륜교회와 한국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바라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은혜의 물건을 늘 주와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가 하나님 비로 사시는 공동체 아버지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높여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 시민성을 한국교회 하나님 든든히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이 민족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시리빈 선교회가 아버지 작은 아버지 돌로서 그렇게 다윗의 손에 들리지 작은 돌로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아버지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 한국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8월 15일 날 광복절 이 건국절이냐 아니냐 그걸 놓고 또 정치 세력들 간에 계속 다툼이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느냐 틀리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서로 미워하는 것 같아요. 생각이 다르면 서로 많이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과연 하나 될 수 있을까? 예수님 안에서 남과 북이 통일 한국을 이루고 선교 한국 나가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데 지금 이 상태로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거기서 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연합하는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소금과 빛으로 사용해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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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아버지 땅 가운데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동일한 꼴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온전히 아버지 뜻을 수종드는 그런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아버지,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륜교회가 아버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또 한국교회를 섬기고자 합니다. 국민을 통해서 아버지 섬기고자 합니다. 저희 몸부림이 아버지 마음에 합당하게 아버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진정으로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순종하며 수종 들고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나라를 이루는 통로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통일을 갈망합니다.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는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큰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땅이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인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 시간 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요, 시간의 대부분을 어디서 보내냐면 일터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고 대부분의 시간이 있는 그 일터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계시는 그 일터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저 영상은요, 기독교 단체 그리고 교회에서 저 영상을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것이지만, 저 영상은 어디에서 만든 거냐면 삼성이라고 하는 그룹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저 영상은 삼성이라고 하는 그룹에서 처음 이제 신입으로 온 그런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이 직원 교육에서 사용되는 영상입니다. 그만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도 이 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중요시하고 소중히 하는데, 믿는 여러분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일터에서 그리고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일터에서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업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보여주고 기독교인으로서 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사는 것,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을 사는 것,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일터에서 사는 것을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일터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은 그저 중대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직장에서 큐티하거나 또한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그리고 술자리를 참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술자리를 참여한다라고 할지라도 술을 마시지 않는 것, 이 정도가 기독교인의 역할이다, 그리고 일터에서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플라톤의 이 이원론의 영향을 기독교인들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플라톤이 이야기한 이원론 뭡니까? 이런 거예요. 영과 육과 혼이 있는데, 이 영은 어쩌면 거룩한 거고 이 육체는 거룩하지 못한 것, 타락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일이라고 한 이 개념을 두 종류로 구분해 버린 거예요.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로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것, 그리고 세상의 일은 거룩하지 않은 것, 그리고 타락한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믿는 사람들 중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 내가 이제는 세상 일을 참 많이 했는데 이제 내가 세상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들 고백을 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원론적인 사고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이렇게 구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이런 것이죠. 뭐 교회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자 그런 양육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직분을 맡는다거나, 아니면 말씀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새벽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행동은 다 하나님의 일이고 그거 외에 모든 일들은 세상의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타락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세상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의 날이고 주일만 주님의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날이 오직 주일만 주님의 날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날은요, 주일만 주님의 날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일이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중세 시대는요, 이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더 심하게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오직 어떠한 목사님이라든지 신부라든지 아니면 수녀가 하는 이러한 일들만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모든 일들은 다 세상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근데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깬 사람이 아까 영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쓰여졌던 이 소명이라고 한 단어를 일반 직업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떠한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교회라든지 어떤 뭐 성당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소명을 받았다,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지 못하죠. 우리의 직업,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인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신 그런 소명인가? 사명인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어떠한 특별한 그런 소명이 뚜렷한 그런 직업들 있잖아요. 뭐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교사라든지 이런 직업들 같은 경우는 그 직업 자체가 어떤 특별하고 어떻게 보면 소명의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직업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이러한 사명을 주시고 이렇게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외들 것들이요, 그러니까 뭐 제조업이라든지 자영업이라든지 뭐 엔지니어라든지 아니면 생산직이라든지 아니면 뭐 막노동이라든지 이런 일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이 일을 정말로 나에게 주신 소명이고 부르심인가? 그러한 어떠면 자신의 생각들이 있고 의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우리는 어떠한 부르심과 어떠한 소명을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소명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성경 말씀이 바로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39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특별히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의 그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형통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39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39장에 나와 있는 이 요셉의 상황이요, 전혀 형통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언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자기가 풀려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런 삶이 형통한 삶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내가 만사 형통하고, 우리 가족이 잘 되고, 또한 내 영육이 강건한 것, 그것이 형통한 삶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요셉은 지금 노예로 이집트 가운데 있는 거예요. 특별히 39장 뒤에나 보면 이 보디발의 이 안에 이 게임에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이 요셉은 이 이집트의 차디찬 감옥 가운데 들어갑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가 된 이 요셉의 삶, 이 요셉의 삶이 여러분 형통한 삶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형통과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9장에 이 창세기의 저자는 이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형통한 삶입니까?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39장에 보면요, 이 요셉은 두 종류의 그 직분을 감당을 합니다. 첫 번째는 노예이고 두 번째는 죄수입니다. 여러분, 노예의 그 직업, 어떤 보면 직업이라 하기 좀 그렇죠. 아무튼 노예라고 하는 그 일, 그리고 죄수라고 하는 일, 여러분 가운데 이 노예와 이 죄수의 이 역할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실 것 같으십니까? 노예, 그냥 대충대충 일하면 되지 않냐? 죄수,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뭐 잘 보일 필요가 뭐가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자기가 있는 그 상황에서,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도 이 보디발의 이 집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보디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 아내 빼고 내가 모든 걸 다 너에게 맡기겠다. 이러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수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이 요셉은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가 자신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했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노예의 일 그리고 죄수의 그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돼서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면 내가 능력이 뛰어나고 내가 달란트가 엄청난데, 내가 은사가 엄청난데 내 은사와 내 달란트와 내 재능을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충대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맡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예의 일 그리고 죄수의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일을 우리 가운데 맡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요, 타락 후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우리에게 일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일이 주어졌다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이미 우리 가운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또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창조 명령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이미 우리 가운데 일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일을 시작하시고 또한 일을 지금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직업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직업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직업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일하지 않아요. 그렇게들 생각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요, 어떤 직업적인 의미에서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부는 주부로서의 일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업을 하는 것이 일입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는 것, 밥을 먹는 것,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일을 누가 시작하시고 누가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일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떠한 그 사람이, 어떠한 귀인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오려고 먼 타국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여행을 떠나면서 3명의 종을 불러놓고 너희들에게 내가 달란트를 줄게.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잘 간수하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간수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장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러한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먼 훗날에 이제 이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결산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것을 가지고 장사함으로 말미암아 배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주인이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이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한 종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장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 즉시 바로 밭으로 가서 땅을 열심히 삽으로 판 다음에
거기다가 그 달란트를 묻어 둡니다. 여러분, 왜 그 한 종이 그 한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둔 건지 아십니까? 그 한 달란트가 너무 연약하고 너무 작아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 달란트의 그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금 34kg입니다. 34kg는 엄청난 돈인 거죠. 여러분, 우리 시중에 보면 그 순금 있잖아요. 1kg짜리 그 순금도 값어치가 엄청 나잖아요. 근데 그것이 34개가 있어야지만 한 달란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작은 그 달란트가 아닌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달란트를 받은 그 종은 그걸 가지고 땅에다가 묻어둔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 주인에게 어떠한 책망을 받게 됩니까? 무익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5달란트와 이 2달란트 받은 이 종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린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 그리고 이 직분, 그리고 이 직업, 그리고 이 소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착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잘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25장 23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잘한다는 것은 여러분, 탁월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세상의 일을 세상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지 않아요. 대충 이렇게 일을 하고 교회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일만 충성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세상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일, 그 모든 일을 여러분, 우리는 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해야 돼요. 탁월하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함을 받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착하게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한다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동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결과도 중요시 여깁니다. 잘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동기와 그 방법이 잘못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잘합니다. 잘한데 그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남의 것을 훔치고 악한 방법으로 여러분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뭐 이렇게 문제집을 이렇게 푸는데 다 100점을 맞은 거예요. 진짜 잘한 거죠. 문제 10문제 풀었는데 다 100점을 맞은 거예요. 10문제 풀었는데 10개를 다 이렇게 동그라미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 칭찬을 받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뒤에 있는 그 해설지, 답안지를 보고 다 베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에게 정말 잘했다, 네 방법이 정말로 잘한 방법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10개를 다 맞았다라고 할지라도 그 방법이 잘못됐잖아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답을 보고 베낀 거예요. 그것은 잘한 방법, 그리고 착한 방법, 선한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잘못된 방법이고 악한 방법이지요. 그런 방법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일터가 잘 되기 위해서 세상의 악한 것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악한 행동을 하면서 잘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기업을 잘 운영하시고 사업을 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충성되게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요,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열심히 일을 하는 동기가 잘못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내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 의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삶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일,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기업, 이런 걸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것입니다. 맡겨주신 것, 우리는 충성되이 일하고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모든 실업인 선교의 모든 회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일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분명하게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 스스로 일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에 구분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시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관심사이십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들, 사업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일, 그 주어진 삶에서 충성되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저녁에 보면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주일은 참으로 즐겁대요. 그런데 내일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또 일하러 가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착잡하고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주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좀 이렇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에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는 내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까?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업을, 내 사업장을, 내 일터를 사용하실까? 그러한 꿈을 가지고 월요일을 시작한다면 너무나도 기쁜 월요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월요병이 없어요. 뭐 월요병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일 더욱더 잘 감당으로 말미암아 주께 더욱더 쓰임받고 칭찬받고 주님께 더욱더 인정함을 받는 우리 모든 우리 오륜의 우리 실업인 선교회와 또 모든 우리 성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이 일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소명, 부르심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잘하게 하여 주시고 충성되게 하게 하여 주시고 선하고 착한 방법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의 모든 직장이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을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리에서 주께 더욱더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우리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업과 사업장과 그들의 일터를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에 걸쳐서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기도하기 원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바쁘고 어려운 이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와 내 육신과 내 자랑과 내 교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변에 믿음의 형제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힘을 합하여서 우리의 거하는 곳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수고하고 흘리는 땀에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반복된 일상과 업무로 인해서 때로는 지치고 고단할 때도 있지만 날마다 주를 앙망함으로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새 힘을 공급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우리의 사업장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모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아버지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우리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와 내 육신과 내 교만과 내 힘과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빛과 소금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아버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변에 함께 이 일을 감당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하는 곳이 복음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들고 어렵고 고난하고 지칠 때도 있지만 날마다 주를 앙망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소리 나에게 침 같은 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맡은 바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고 일해야 될지를 항상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을 흘려보일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이 함께하는 자들에게 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일상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여 모시고 통소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맡은 바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을 흘려보일 수 있는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이 함께한 자들에게 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일상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서 아버지 살아가는 믿음의 영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일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 우리의 일터,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방식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하게 하여 주시고 선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착하게 하여 주시고 충성되게 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즐거움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하는 일 어찌 매일매일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지치고 고단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때려치고 싶은 그런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면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러 말미암아 주를 앙망함으로 독수리 날개 침 같은 세움을 공급받아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서 모였으라든지 선행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는
복음의 전초기지들 또한 전도의 전초기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 오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뱀같이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우리의 믿음의 일생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아버지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일정들, 여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를 만드시고 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 소명, 부르심, 일 잘하고 충성되게 하고 착하고 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그 종처럼 주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더 귀한 것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제 나와 있는 모든 우리 오륜 실업인 선교회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만날 모든 고객들과 모든 손님들과 모든 관계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의 본질인 신앙과 일, 실업인 선교에 딱 맞는 신앙과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최민홍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3주 만인가요? 그죠? 3주 만이죠. 여기가 조금 많이 환해졌어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장마와 또 그리고 무더위 가운데 우리 선교와 캠프 그리고 많은 사역 가운데 이렇게 하시다가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제 실업인 선교의 이제 사역도 하반기 지금 이제 후반 이제 사역들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름 캠프 뭐 또 선교 현장들 가운데 다 가셨다가 돌아오셨는데 또 새로운 힘을 조금 내셔가지고 새롭게 하반기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3주간 이 리노베이션이 이제 거의 끝나고 아직 다 마무리는 안 돼 있지만 끝나서 새롭게 다시 이제 여기 장소가 너무 좋아졌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가 10월 1일에 국민일보에서 주최하는 국민 미션 포럼이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분 1,500분을 모시고 감당을 하는데 DNA에서 감당하고 국민일보랑 감당을 하는데 저 실업인 선교회가 또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함께 또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반기 다시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고 나눔하시겠습니다. 그 신방을 계속 이어갈 건데요. 다음 달에는 또 저 추석 연휴가 있고 해서 신청하실 분들 말씀을 해주시면 목사님하고 시간 조율해가지고 후반기에도 계속 신방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룹장님이나 아니면 저한테 말씀하셔도 되고요. 예, 일터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관심들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오늘 8월의 첫날이기는 한데요.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하고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 세 분 이렇게 좀 방들이 나와 있는데 1번하고 2번 5분 그렇게 한번 나눠주시고요. 3번하고 4번, 5번, 6번, 7번, 8번 그렇게 두 방씩 합쳐가지고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사실 좀 많이 흘렀어요. 11분인데 한 25분까지 하고 정리하고 올라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